교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2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1절입니다. 네? 8장 12절 한 절입니다. 8장 12절. 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온 오늘 본문 말씀은 미스 프린트입니다. 지난 주일에 읽은 본문 말씀이 고쳐지지를 않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 절입니다. 세 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번 읽으셨으니까 두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한 번 더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마음에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다 못하는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로마 학정 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두개인들은 로마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호식하면서 모든 권세를 다 누리면서 살고 있었고 일반 백성들은 고통과 어둠 속에서 있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이제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유대 나라에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세 가지 절기가 꼭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절기의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 화면을 좀 이쪽으로 틀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제일 첫 번째 나온 그림이 뭡니까? 제일 번째 무슨 절이 있습니까? 유월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월절이라든가 무교절이라든가 이건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이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무슨 절이 있습니까? 맥추절. 이 맥추절은 오순절을 말하는 겁니다. 6월절이 있은 다음에 7749에다가 하루를 더 못해서 맥추절, 첫 번에 보리가 수확되는 날이 절기요. 또 그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에 바로 성령이 강림했죠. 그 맥추절 밑에 오순절이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없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그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살았을 때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그리고 항상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거기를 그만 쳐다보시고 아무리 설명해도 지금 저 장막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를 쳐다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초막절 절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 그림을 영상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또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가 얼마나 낮에 덥습니까?
우리도 지금 낮에 더울 때 나가보세요. 그 햇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막에서는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사막에는. 그리고 독사들과 여러 가지 전갈들과 참 살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쫙 비춰줘서 서늘하게 해줘서 이 백성들 살립니다.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저들이 출애굽하느냐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뭐 이불을 제대로 가져 나왔겠습니까? 무슨 생활품을 가져 나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 낮에는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쫙 비추니까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초막절에는 천막을 치고 다 유대인들이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있지 아니하고 아무리 자기 집이 좋아도 텐트를 치고 나가고 희당에 텐트를 치고 모여서 성전에 또 모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실로암에서 그 사막에 있을 때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생수를 마시게 한 것을 기념하면서 먼 실로암 물 연못에서부터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쭉 성전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항아리에 물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전달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다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 37, 38절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흘러나리라. 너희들이 지금 연못에 물을 갖다가 길러서 성전에 붓지만 너희들은 얼마나 목이 마르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얼마나 목이 마르겠느냐. 그러나 나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강이 터져 흘러나리라. 그 생수는 요한 사도가 성령님이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오늘 말씀은 8장 1절로부터 여러분이 11절까지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가늠한 여인은 신명기서에 보면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돌로 쳐 죽임이라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셨는데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맞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시험에 들게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다가 그렇게 세우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 참 수준이 높습니다. 다른 교회 가서 물어보세요. 아나요?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수준이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바닥에다 글을 쓰셨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예. 그래서 한참을 뭘 쓰셨는지, 지금도 그것은, 무엇을 쓰셨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누가 이것을 연구해서 예수님이 그때 바닥에 무슨 글씨를 썼는지 알아서 그걸 논문으로 발표하면 세계의 탑 클래스 논문이 될 거예요. 모릅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그래서 일어나시더니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이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부터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을 놓고 다 갔어요. 젊은이까지 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된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 한 분 남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유명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지난 시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습니다. 그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까?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음식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우리는 죽습니까? 삽니까? 죽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근데 그 떡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모세에게 물었을 때 I am who I am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여호와 또는 아도나이라고 그럽니다. 여하튼 그래서 이제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는 거죠. 그 5,000명을 먹였더니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라 이런 표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구나 하고 따른 게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랐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병도 낫고 건강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떡을 먹기 때문에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이따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으면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면은 예수님의 떡을 먹는 거죠. 생명의 떡을 먹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 밥을 먹어도 나는 이 물을 마셔도 밥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음식 잡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나는 죽는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먹으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먹으면 나는 영원히 산다. 다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믿으셨습니까?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우리는 정말 어떠한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쳐서 죽을 수도 있지만 육신은 죽을 수도 있지만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걸 믿으십니까? 이것이 생명의 떡을 잡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지만 나는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산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은 죽어서 땅속에 들어가서 썩을지언정 내 영혼은 영생한다.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 나라 가고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체로 입을 것이다. 영원히 산다는 걸 믿을 때 여러분 한 주간 동안이 기쁘시고 소망이 있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은 다시 한번 두 번째 에임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로 어둠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 옛날에는 부강한 나라요. 미국이 옛날에는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럽니까? 이 뉴욕을 떠나서 노스캐롤라이나로 우리 손한건 목사님 여동생들과 그 모든 어린이와 가족들이 다 이사 갔어요. 왜 그러냐? 뉴욕시티에서는 학교를 보낼 수가 없다. 이 어린아이들을. 왜 그러냐? 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학교에서 너는 남자지만 너는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로 하면 된다. 성전환도 할 수 있고 동성연애도 가르치고 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보내고 거기는 남쪽 지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바이블 벨트 지역입니다. 아주 신앙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거 학교에서 못 가르칩니다. 그걸 이사 갔어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어둠이 있더라도 우리 속에 아무리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분노와 미움과 불의와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우리는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불면증, 그 다음에 우울증,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가요.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요. 내 속에 있는 상처 다 떠나갑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예배 동안에 말씀 듣는 동안에 비춰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어둠의 세력은 흑암의 권세인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미움, 절망, 억울함, 모든 상처, 질병, 모든 어둠의 이 권세는 마귀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살든지 예수의 빛이 생명이 돌아 살든지 마귀의 종노릇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어요. 어떤 그 성도가 예수님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귀와 예수님과는 거리가 얼마나 뭡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거리는 얼마나 멀을까요? 한 1km 될까요? 한 10km 될까요? 얼마나 됐겠습니까?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거리 얼마나 멀을까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예, 그것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혜스럽게. 지금 우리가 예배를 했는데 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스위치를 딱 끄면 뭐가 옵니까? 어둠이 딱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하고 예수님하고는 멀지가 않습니다. 전기불 스위치를 끄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전기불 스위치를 딱 끄면은 아무리 밝았다 할지라도 어둠이 쫙 들어 깜깜합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에 뉴욕에서 오래 사신 분, 우리 송 집사님 혹시 뉴욕에서 한 40년 사셨죠? 예, 그러면 아실 거예요. 20여 년 전에 뉴욕에 전기불이 25시간, 25시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지금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은 이 1,000만 명이 뉴욕 시내가 약 1,0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이 여러분 25시간 동안 깜깜하게 전기가 정전되어서 캄캄했습니다. 냉장고고 뭐 전부 다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요, 그랬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여기다가 그것을 찾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2,000개의 점포가 약탈을 당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2,000개의 점포. 뭐 브루클린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그리고 3,800명 가량의 강도들이 훔쳐갔어요. 150명의 경찰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말 고통이 불이 없으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시 살아나고 밝아지고, 어떤 절망을 가지고 있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금방 극복을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어둡니다. 그래서요,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요, 근심 걱정에 얼굴에 검버섯이 생겨요. 나이가 들어서 검버섯이 생긴 분은 어둠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어떠냐면은 전기불이 나간 것처럼, 그때 그 전기불이 나간 것처럼 이 속에서 폭력과 미움과 원망과 절망과 누구를 죽이고 싶고 누구에게 원망하고 싶고 분노를 터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하고 우울증도 있게 되고 칼 가지고 자살도 할 수 있고 총으로 쏴서 자살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도 우울증과 절망과 낙심과 근심과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누구를 만나서 망했어, 내 인생은 누구 때문에 망했어, 내 인생은 이 세상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내가 좋은 대학교를 나왔으면 뭐하고 내가 돈을 벌었으면 뭐하며 내가 출세를 했으면 뭐하겠는가.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죄악을 저지르고 더 큰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고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히틀러 아닙니까? 히틀러는요, 아버지한테 너무나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사랑하게 됐고, 저 아버지가 차라리 죽고 어머니하고만 살고 싶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보복심, 그것이 커가지고요, 어떻게 되면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증오심,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히틀러 같이 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은 마지막 비참한 멸망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시대에 그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본 히퍼가 있었습니다. 본 히퍼는 예수를 믿는 목사님이에요. 이 히틀러를 죽여야만이 이 독일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겠다고 그러다가 붙잡혔어요. 게스타포한테.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이제 사형 날짜가 돌아와서 그 간수가 나오세요. 아, 때가 왔군요. 그러죠. 나가죠.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그 사형을 당하는데 그렇게도 평안함. 그래서 그때 그 기록이 있는데 세상에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사형을 집행해 봤지만 보네퍼처럼 밝고 빛난 얼굴을 하면서 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디슨은 3,000가지 발명을 했으면서도 죽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 데리러 오는 걸 보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보인다 하면서 그 밝은 얼굴을 띠면서 친구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죽었어요. 어떻게, 왜 그렇게 죽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조용히 정말로 내 속에 근심, 걱정, 우울증, 어두움, 절망, 낙심, 분노, 미움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속에 있는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사를 하면 목사는 어떤 근심, 걱정도 없을 거고 절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오해입니다. 저도요 죽고 싶을 때가 있고요, 저도요 어려움이 있고요, 근심이 있을 때가 있고요,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때도 있다고 말해요. 그럴 때 여러분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 주님 저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세요. 제 마음이 너무나 절망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너무나 어둡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절망과 낙심과 근심이 다 사라지면서요, 왜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밝아온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을 어둠은 제대로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설교를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분이 분명히 지금 아니라도 앞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길을 제대로 못 걸어요. 왜 그러냐면 어둠이 있으면 제대로 못 걸습니다. 제가 설악산 등산을 다녔어요. 직장 다닐 때. 토요일이면 직장 다닐 때 설악산을 갑니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 캄캄한데 절대로 후레쉬를 지금처럼 여러분 셀폰이 없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놓치면은 셀폰으로 내비게이션 볼 수도 없어요. 절대 후레쉬를, 리더가 그래요. 절대 후레쉬를 켜지 말라는 거예요. 후레쉬를 켜면은 길이 아닌데도 길로 보여서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짜 후레쉬 켜지 마세요. 인생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빛만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합니다. 후레쉬를 켜지 말고 달빛을 보고 캄캄해도 가만히 있으면 어딘가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진리가 바로 빛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절이지만은 엄청난 이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어둠에 붙잡히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어둠에 붙잡히면 방황합니다. 혼돈합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첫날에 뭘 만들었습니까? 아시는 분? 첫 번째 뭘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빛을 만들었어요. 빛이 있으라. 그 빛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살아났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태양이 없어 보세요. 빙하 시대가 옵니다. 여기서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의 새도, 땅의 모든 동물들도,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사람들도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태양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그 책을 사보세요. 그 햇빛이라는 책을, 제가 책 이름을 모르는데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 책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왜 유럽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께 햇빛을 잘 쬐이냐, 다 벌거벗고 햇빛을 쬐입니다. 햇빛을 쬐면 불면증 다 없어져요. 암도 다 없어져요. 햇빛을 쬐면은요, 정말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갑니다. 옛날에는 햇빛을 쬐어서 병을 고쳤어요. 지금은 약으로 고치지만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낮에 햇빛은 피하지만 아침이나 이런 햇빛은 쬐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어둠을 물리친다고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따르는 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핵심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는 말은 마귀에게 붙잡혀서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저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왜 하나님을 가르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까? 저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면 빛이 들어갑니다. 절대 저 어린이들은 어둠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마귀에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길로 갑니다. 부모가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울며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약에 중독된 아이들을 보세요. 어떻게 고칠 수 있나? 못 고칩니다. 우울증에 걸렸으면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칩니다. 병원에 가면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이렇게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말씀으로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 빛이 들어가게 해보십시오. 잘 되지 말라고 해도 잘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저도 마음이 어두울 때가 있다고 제가 고백을 했어요. 저라고 사람이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좀 다 돼서 다 사람이 아주 예수 믿어서 지금 성인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연약한 자가 바로 접니다. 그래서 저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라고 저는 늘, 이건 제 빈말이 아닙니다. 다 여러분들이 저보다 낫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짐이 무겁잖아요.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간다면 어떡할까? 저 어린아이들이 지옥에 가면 어떡할까? 너 목사할 때 뭐 했느냐? 여러분 자녀들이 지옥에 가면 여러분 누구 책임져요? 여러분 부모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라고 분명히 나왔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하고 있지만 저는 신학교만 졸업하고 목사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진심입니다. 목사가 되면은 여러분보다 근심이 100배, 1000배는 더 합니다. 어떤 성도 하나만 오늘 교회 나오지 않아도 저 사람 삐뚤어진 가면 어떡하는가. 3년을 아침 10시에 와서 12시까지 성경 공부를 3년을 하고 1시에 예배드리고 안수집사까지 됐는데 여기 지금 나오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매일 울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 도대체 뭐 했냐?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근심이 없다고요? 이 속이 고목나무같이 썩습니다. 성도가 밝고 잘되면 내가 잘된 것보다 더 기쁩니다. 그러나 성도가 어림을 당하고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은 꼭 내가 죄인 같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쳐서 저렇지, 내가 기도 잘못해서 안 해서 그렇지, 그게 더 기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 예수님을 따르면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다고 그러는데 왜 제 속에는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 성도 때문에 근심 걱정, 아내 때문에 근심 걱정, 무엇을 못하면서 신학교 때문에 근심 걱정. 어찌 없겠어요? 재정이 부족하면 근심이 없겠습니까? 저 보십시오. 저 앰프가 나가가지고 저거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또 그런데 여러분 저기 앰프파이어 이거 말이죠? 그랬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또 샀어요. 이것도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어제 이게 이렇게 좋은 거 있다가 누가 그냥 거저 갖다 줬어요. 그래서 먼저 산 거 또 리턴해야 되는데 리턴 될란지 모르겠어요. 재정이 부족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이 부족한데 우리 교회 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16년 동안 한 번도 재정 보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재정 맡은 분한테 다 맡겼어요. 저도 다 허락받고 써요. 저거 하나 사더라도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사십시오. 이러면은 가서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하고. 그런데요. 그러니 여러분은 가정 살림을 하며 여러분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자녀를 기르고 여러분이 먹고 살고 유지하려면 얼마나 근심, 걱정, 힘이 들겠습니까?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살림을 저도 해보니까 다 아는데 교회 살림, 가정 살림, 신학교 살림 이 많은 걸 하면 할수록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살아나는 길이 뭡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 얘기했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저 주님 재정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한테 제가 맡겼겠어요? 안 맡겼겠어요? 맡겼죠.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뭐 이건 목사님이 가서 증인을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큰 마틴 총장의 건물과 그 100대가 넘게 되는 프로파트와 또 2층 집과 그 한 부럭입니다. 파크 옆에 이거를 사서 신학교에다가 도네이션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들으셨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믿습니까? 저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2,500억만 달러를 유산으로 받았어요. 큰 부자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어둡고 절망과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어둠이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어둠이 들어오고 근심 걱정이 쌓이고 절망이 계속되면은 마귀가 나를 끌고 간다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가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그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어둠에 다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만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주보에다가 두 번째 설교 대제에다가 써놨습니다. 여러분은 설교되면 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 설교만 잘 들으면 돼요. 여기 다 기록되어 있고 녹화되어 있고요. 저 녹화되어 있어서 다 여러분 설교 듣습니다. 이 헬라 말로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따르면이 포인트더라고요. 이걸 연구를 해봤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뭔가? 아니, 예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우, 난 또 보인다고 할까봐 난 걱정이 됐어. 보인다고 할까봐. 안 보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또 믿음 좋다고 그러니까 또 보인다고 그러지만 어떻게 예수님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수요일날 공부했죠. 17명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다냐? 거기는 왜 보인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눈에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끝까지 듣는 분은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나는 살인을 하고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거, 예수를 잘 믿지 못한 게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6장,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세상에 나가 살 때는 예수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달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저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보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영혼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저 십자가에 금이다 은이다 나무다 철이다 불이 들어왔다 이러지 말고 그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어라 그 말입니다. 그걸 내가 눈에 밝게 보이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수요일날 그 설명을 제가 한 건데 여러분이 그걸 알아들었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이제 오늘 두 번째입니다. 따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보이지도 않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다 같이 한번 아콜로데인 해보세요. 아콜로데인. 이 따른다는 말이 아콜로데인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군인이 지휘관을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군인들은 상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총을 쏘고 싶어도 쏴라 하는 명령이 내리기 전에 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쏴라 할 때 쏴야 돼요. 이것이 데콜로데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인이 상사의 지휘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건 이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따르는 겁니다.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복종하는 것, 이것이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따른다는 의미는 두 번째, 노예가 주인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이지만은 이 미국의 흑인들이 전부 백인들이 노예였습니다. 백인을 죽여도 백인이 노예를 죽여도 흑인을 죽여도 법에 안 걸립니다.
사형에 안 걸립니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이 흑인들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주인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아콜데인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이 말씀한 걸 지키며 실천하며 사는 것이 데콜 이 말입니다. 아콜 루데인 이것이 바로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이 오면은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칩니다. 예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칩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진짜를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은 몰라요. 예수님의 빛이 비쳐도 그만이고 안 비쳐도 그만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미워도 사랑해야 돼요. 왜? 군인은 지휘관 말을 들어야 되고 노예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싫어도 해야 돼요. 이게 절대 복종인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려놓는 거 여러분이 복종하기가 이렇게 예배도 나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쉬운 분도 있고 어려운 분도 있죠. 이거 묻는 사람이 제가 바보죠. 네. 하도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생각한 게 그것인데 제가 잘못 물었죠. 뭘 물어요 그거를요. 예. 그러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여러분이 11조 하고 싶습니까? 하기 싫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그것도 바로 어리석은 질문이요. 억지로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해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인 거죠.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여도.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순종하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남편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효도하는 거예요. 자식을 양육하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아콜로데인입니다. 그러면은 너는 생명의 빛을 받는다는 거죠. 영원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이게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예수님이 안 들어와. 도저히 믿으려고 애를 써도 안 믿어져요. 그 왜 안 믿어지는가를 얘기할게요. 예. 우선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죄가 잔뜩 있고요. 내가 고집이 세요. 그러면 절대 예수님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들어가 그릇으로 먹고 나는 그릇도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런 나라보다 먹고 나는 그릇으로 먹으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 안 들어가면 예수님이 두드리겠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참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보려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빛이 안 들어간 사람. 여러분은 여기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다른 동네에 있어요. 다른 교회에.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죠. 첫째,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남에게 빌려서 쓰지 말고 건축합시다. 안 됩니다. 아니 300명이나 되면 모를까? 100명이 되면 모를까? 100명도 아는 교회에서 무슨 건축을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가요. 이건 빛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재정을 맡아보는 분이 알겠지만 한 주일도 건축 헌금을 빼는 적이 없어요. 16년 동안.
분명합니다. 우리 주비전교회 교회 생깁니다. 지금 540명이 들어가고 500명이 들어가고 목사관이 있고 선교관이 있고 차가 10대가 하는 그 교회를 우리 보고 신학교 보고 인수하면 어떠냐고 묻는 주문도 들어왔어요. 신학교 건물 사준다고 그래. 그 신학교 건물 사주는 게 무슨 뭐 10만 불짜리 뭐 100만 불짜리겠습니까? 저는요, 이 꿈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절대 인원에 따라서 교회가 건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는 노동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에 들어오는데 지르게요. 그래서 그 벽돌 공장에 가서 아버지가 일하는데 일해가지고 벽돌 하나 가지고 추운데 목사님한테 와서 벽돌을 하나씩 넣습니다. 교회 건축하고 싶다고. 그런데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그 존 워너메이커 때문에 우리가 어린애가 저러는데, 우리 지금 어린애 하나만 제대로 돼도 우리 교회 건축 생깁니다. 저 같은 부족한 목사가 건축하고 싶어서 16년 동안 건축한 건물 한 번도 안 빼놓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있으시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그 존 워너메이커가. 근데 70뭐 장관을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는 토요일날 장관이라도 토요일날 주일날 일을 안 시켜주면 나는 그 장관직을 허락하겠다고 그랬어요. 대통령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60년 동안 필라델피아 그 교회를 70무 장관 하면서도 비행기 타고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주일학교 교사 모집하고 있어요. 밑에 지금 주일학교 교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매사에 빚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빚이 안 들어서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왜 어떻게 35명, 40명 가지고 교회를 짓습니까? 그럽니다. 저는 인원 보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불건절에 갔을 때 빚이 많아서 목사님 전도사 사례비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교회에서 꿈을 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모든 몰개지 싹 교육과까지 갖고 50만 불 남겨놓고 제가 시카고 갔어요. 불가능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빛이 들어오면 생명의 빛을 갖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있는데 저를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한 몸이에요.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꿈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은 저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고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에 다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랍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빛이 안 들어간 사람은 매사에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 그럽니다. 안 된다. 안 된다. 뭐만 하자면 안 됩니다. 우리 인원은 적은데 부흥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안 됩니다. 사례비는 어떻게 줄 겁니까? 거기 오는 강사 호텔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불건줄기에서 31명인데 부흥한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당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겠다고 그래서 사례비 내가 내겠다고. 저 배짱이 크죠. 그 대신 장로님 헌금 나오는 거는 절대 부흥에 헌금 나오는 건 전부 내가 관장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모자르면 내가 낸다고 그러는 거지. 내가 헌금이 많이 들어오는데도 내가 낸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웃더라고요. 헌금 많이 안 들어옵니다. 우리 부흥회 옛날에 많이 했는데도요 안 들어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글쎄요, 붕에 사흘 했는데요. 31명에서 5,000불이 넘게 나왔어요. 그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헌금을 안 했는데 다른 성도들이 많이 해서 은혜 받고요. 그래서 붕에 다 치렀습니다. 근데요, 예수 때 빚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안 된다고. 우리 집사람은 누가 낫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루게릭병을. 안 된다고 그러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고쳐주면 분명히 날 줄 믿습니다. 그게 좀 얼굴이 더 좋아져요.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사한테 그럽니다. 나는 당신이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고 무슨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빚이 안 들어온 사람은 뭐냐면 첫째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 빚이 안 들어서 내 인생 이걸로 끝났다.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내 인생 이걸로 끝났다.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그 인생 마귀가 그렇지. 너는 이제 마귀의 종이 됐구나. 그래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 얼마 못 살고 죽습니다. 그래요. 저는 나이가 이렇게 젊은데도 나는 아직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내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를 만족해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저에게 빛이 됐어요. 이 진리의 말씀이 빛인 겁니다. 제가 지난주일보다 얼굴이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저는 안 합니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안 합니다. 저는 신학교 이번 졸업생이 9명인가 8명인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15명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그때 지금 7명, 이제 7명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7명이에요. 그 지금도 아직도 오늘 8월 11일 날이면 9월 3일까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못 할 때는 여러분 보고 오라고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된다? 내 인생 끝났다?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은 여기에 한 분도 없지만 다른 동네 교회는 많은데 이거는 예수 그때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저는 저 아는 분 많지만 제가 먹는 걸 잘 먹습니까? 잘 못 먹습니까? 너무 잘 먹습니다. 다른 사람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맨날 저는요 먹고 나서 1시간만 되면 배가 고파요. 지금도 배가 고픕니다. 오늘은 제가 밥을 늦게 먹었어요. 설교 준비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먹다 보니까 10시 반에 밥을 준비해서 먹었어요. 근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고 싶은데 설교 중이라 지금 못 마시는 거예요. 이 밑에 물이 있는데. 배가 고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뭐가 된다고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합니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며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한 구절만 여러분 붙잡고 한 주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 다 떠나갑니다. 근심 떠나갑니다. 마음의 상처 나도 모르게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어둠이 사라지고 나면 뭐요? 빛이 들어옵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했잖아요. 스위치가 꺼지면 금방 어둠이 옵니다. 저를 따라서 하지 말고 따라서 하라고 제가 마귀와 예수님은 순간적입니다.
꺼지면 마귀가 딱 장악합니다. 불이 켜지면 마귀는 순식간에 물러가고 떠나갑니다. 이건 따라야 돼요. 불이 켜지면 마귀는 순식간에 떠나간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아무리 근심 걱정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절망이 있더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 순식간에 떠나갑니다. 절망은 순식간에 떠나갑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만 맨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절망과 근심 걱정과 질병은 순식간에 떠나갑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불이 꺼지면 순식간에 어둠이 닥칩니다. 또 이래서 마지막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어둠이 들어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까지 얘기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여러분, 이게 정말 굉장히 오늘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꺼집니까?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 미련한 다섯 처녀 얘기를 많이 듣지만 그 삶에 적용을 못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똑같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똑같이 등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름통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는 떨어졌고 여기는 기름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항상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새벽기도 못하시면 라이브 톡으로도 들으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지지 않습니다. 수요 성경 꿈에 들어오세요. 금요 대면 예배에 들어오세요. 지난주일에도 안 오던 분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헬렌 켈러 박물관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여러분 그 책을 읽으신 분은 다 알겠지만 사흘만 볼 수 있었다면 사흘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가 이 책을 지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세 가지의 장애가 있습니다. 눈이 멀고 귀를 못 듣고 말을 못하고 세 가지의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입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가 그 설리반 선생님의 노력으로 정말로 영안의 눈이 열어지고 마음 문이 열어지고 그 울부짖고 짐승 같은 헬렌 켈러가 박사학위까지 따고 정말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안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지금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헬렌 켈러만도 못한 인생을 우리가 마치면 아니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헬렌 켈러 박물관 돈도 무료입니다. 여기서 차 타고 가다 보면 헬렌 켈러고 있으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에는 뭘 하겠냐? 나는 지금까지 만져만 보고 이렇게 했던 설리반 선생님을 제일 첫 번째 찾아가겠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이렇게도 짐승 같은 자기를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게끔 자기에게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복음을 전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첫 번째 가서 만나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가서 예쁜 꽃을 보고 그리고 저녁에는 태양이 넘어가는 그 노을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 자기가 눈을 뜬다면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싶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저녁에 노을을 보면서 아름답다 그런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참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바쁘시고 귀하신 몸이라 해가 넘어가는지 뜨는지도 몰라. 셀로폰만 가지고 있으면 돼.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한 번쯤 보십시오. 둘째 날 이른 새벽에 먼동이 터오르는 것을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해가 뜨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면 먼동이 탁 터오릅니다.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안 뜹니다. 요즘은 해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해가 뜨는 모습을 둘째 날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를 가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뉴욕에 살면서도 오페라 한 번도 구경 못 가고, 우리 전현 원장님은 오페라 구경 많이 가시죠? 맨해튼 사시니까. 이 뉴욕에 살면서 오페라 구경도 한 번도 못 가요. 저는 한국에서 뉴욕 방문했을 때 오페라 구경하고는 목회하느냐고 한 번도 못 갔어요. 지금은 가고 싶어도 누구하고 갈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저녁에는 보석같이 넘치는 그 밤하늘의 별을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셋째 날입니다. 일찍 큰 길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관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녁에는 맨하탄 같이 건물에 숲이 있는 도시로 가서 네온 사인과 그 네온 사인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셋째 날 밤에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 사흘 동안이나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걸 읽는데요, 가슴이 찡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눈을 뜨고, 나는 지금 새벽에 먼동을 트는 걸 보고, 저녁에 해가 지는 노을을 보고, 비록 오페라 하우스는 못 가고 영화관은 못 갔을지라도 정말 이렇게 죽이면서 오늘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오늘 많은 걸 봤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자지를 않았어요. 너무나 하나님한테 감사한 걸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빛이 되어서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주고 생명의 빛까지 주면서 이 세상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눈도 뜨게 해주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주고 말할 수 있는 입을 줬지만 하나님한테 얼마나 감사를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했습니까? 오늘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매일 불평하면서 혹시 절망하면서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소망이 많으며 우리는 얼마나 정말로 비전이 많으며 우리 인생은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헬란 켈러는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 3일을 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빛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치면 우리는 영원한 빛 속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준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